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은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기쁨이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면 기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외모와 또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다면 버텨내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슬픔만 있는 일을 굳이 찾아 나서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잠깐 기쁘다가도 또다시 금방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몇 날 며칠을 조르고 또 졸라서 이 갖게 되는 장난감을 딱 가졌을 때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기쁨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정말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게 되면 그 순간에는 황홀감에 빠져서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 감흥이 없어지게 되기가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된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면 나설수록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갈구하게 되고 또 더 기쁨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 속에서 발견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본문 2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묵묵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마치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서 날뛸 것과 또한 그와는 반대로 제자들은 근심하고 애통하리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인생이 고난과 슬픔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곧 역전이 되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곧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은 멸시와 조롱을 보내고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아이를 낳는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잠깐의 슬픔은 경험하겠지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흔히 해산의 고통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기쁨은 그 큰 해산의 고통도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냥 하루 살기 좀 힘들고 좀 빡빡한데 그 안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그런 소확행 같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떠안게 되더라도 그 고통을 능가하고도 남아서 그 고통이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 같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어떤 상황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 2023년도에는 이 기쁨들을 기억하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우리 큰빛 인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모든 순환과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기쁨까지도 전부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 자신까지 잡혀가게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담대하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오히려 그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하고 이 사람을 매로 쳤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쳤는데 예수 이름 전하다가 맞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맞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원래부터 기쁨이 많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큰 슬픔과 처절한 실패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죽음까지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참 메시아였고 참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즉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뜨겁고 더 전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어제 부활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어제 부활하신 것 같아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악된 그 과거의 나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얻은 기쁨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짝 펴져서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죄수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옛 모습을 들먹이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내 죄악된 옛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더럽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기쁜 마음이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제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며 변호자, 위로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제자들에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할 바를 도와주시는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동행을 했을 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비록 이 예수님의 육신은 그들 곁을 떠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밀접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곁에서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이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꼭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도 나에게 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처럼 확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기쁨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나서 이제 4독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매번 새로운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 읽었을 때는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었던 말씀 구절들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읽었을 때 그냥 별다른 감흥이 없이 쭉 읽어내리던 그 구절들 중에 하나 딱 꽂혀서 마음이 가게 되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조명해 주시면서 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저는 원래 한 장 읽는 것도 쩔쩔매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고 너무 기뻐서 정말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독합니다.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웃고 울면서 서로 사랑으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까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함 속에서도 거기서 외로움에 사무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니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창의력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안 된다, 못한다, 그만둬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창조적인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나 혼자 이 세상과 싸워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기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에 속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따뜻하고 섬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기쁨을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어린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짓기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의 고아들로 시작을 했던 이 고아원 사역이 나중에는 무려 10만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간구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1년 동안 기도 노트라는 것을 작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매일 기도드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 노트를 우연히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2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기도해 놓고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나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까먹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었고, 2번째는 그런 기도 제목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기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5만 번보다도 훨씬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에 응답이 오고 그 응답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막 수백, 수천 번을 두드리고 나면 그제서야 한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수백, 수천 번 우리에게 먼저 두드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응답받는 이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길 원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굳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단숨에 해결되어 버리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감히 낙심과 좌절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데 이 기쁨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어느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 로버트 맥제이는 내 시간 중 가장 좋을 때는 내 마음을 기도와 일치하며 보내는 시간이다.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일이 잔뜩 밀려서 너무나도 바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 영국의 법학자인 매튜 헨리경은 아침에 기도와 하나님 말씀 읽기를 생략하면 그날은 온종일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건드렸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괜히 문제 하나 쥐어줬다가 아차 싶어서 그 사람이 기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도록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요, 사단도 작정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온갖 유혹거리와 온갖 핑곗거리를 가지고 들고 오고요. 때로는 좌절과 낙심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 사단에게는 단호히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 상황, 여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받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쁜 삶은 힘든 일이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이 정말로 기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희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기쁨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역사의 주역들로 힘차게 도약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